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역사의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믿음의 진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를 따라야 되는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도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미스바에서 그나마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예루살렘에 남겨진 빈민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결국은 악의 횡포로 인하여 그 자리를 잃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역사의 비극,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역사의 마지막 다시 제 발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의 소중함이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나와 듣고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의 말씀 듣고 배워야 됩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아프게 오늘 우리 시대 안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묻는 기도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프지만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 무리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가졌지만 이제 그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이 그다라 임시정부의 그다라를 살해했으니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떨어져 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청원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은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 게롯 기맘은 다윗의 후원자가 되었던 바르실라의 아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 기맘의 터전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들은 이 머물 곳에 믿음이 없어서 절절절절 지금 방황하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지만 꽁무니 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42장 전편을 읽어야 여기 지금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다. 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건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편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쓴 웃음이 나고
웃음이 납니다. 가끔 제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거룩을 가장한 그런 대답 중에 하나가 기도해 보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래서 따랐습니까? 제가 왜 써놓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걸까? 언제나 우리는 좋은 길을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를 만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심지어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복을 받는 걸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신앙, 그 가증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청원 아십니까? 발람의 거짓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에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공동서신 속에 나오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유다, 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경고 중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지만 또 기도하는 거지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도 바꿔버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기도하면 가라는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게 발람의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지금 이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6절의 이 말, 쓴웃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은 떠나 있는 거지요. 이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와서 기도에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믿음의 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의 기회를 갖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길게 걸립니까? 아마도 진실함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니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 살아라 하는 거지요. 돌이켜서 이 땅에 살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했죠. 그 땅에서 잘 먹고 텃밭을 읽으며 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의 시간들을 견뎌가야 합니다. 견뎌가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뿌리고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그것이 그릇된 신앙이고 가정한 신앙 아닙니까? 믿음의 분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 죄의 대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견뎌 살아가는 겁니다. 아우성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선택했다면 터질 거고요. 바른 길을 걷다면 복을 주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길 곳곳에도 찾아오셔서 좋은 길로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만극하신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만극하신 은혜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또 다른 암적인 요소를 조금 잘 진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뜻대로요?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뿌려 쓴 즉 거둔다는 거지요. 다윗의 진실 압니까? 다윗이 밧세베 아내를 취하고 그 하나님의 죄의 징벌이 자기에게 쏟아질 때 아들에게 쫓겨 눈물바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사울과의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의 대응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누가 알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면 이 수모와 모욕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정작 잘못했다면 마땅히 저 조롱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실이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진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